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한 일부분입니다. 누구나 실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노출될 때 또는 실패가 지적될 때 후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그 실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가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로부터 정말 치유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어제 끔찍한 뉴스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은하수 관현악단과 왕제산 예술단 단원 전문 여자 단원 9명이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이들은 그 음란한 영상물을 만드는 그러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관현악단 또 그 예술을 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것 가운데 인민보안부에 의해서 도청된 것이 있는데 리설주 북한 제1위원장 국방 제1위원장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우리와 똑같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도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들에게 총살을 명령했는데 재판도 하지 않냐고 8월 17일 날 붙잡힌 다음에 3일 만에 연병장에서 당 간부들 그리고 군 간부들 그리고 악단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한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할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흔히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망각해버리거나 그것을 포장해서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으로 말미암아 실패보다 더 나쁜 절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적나라한지 참으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제2의 인류의 시주와 같은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였는데 영웅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영웅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장을 펼쳤던 바울, 그리고 오늘 베드로. 성경은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를 깨닫게 하시고 실패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패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실패한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직면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실패의 현장에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멀리 가고 이사 가기까지 합니다. 해외까지 떠나기도 합니다. 또 실패한 다음
그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두려워서 자동차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교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그래도 노래를 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원해서 성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의 실력이 굉장히 높고 지휘자가 실력이 있고 깐깐합니다. 자기가 지적을 당합니다. 심각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성가대 해가지고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교회 성가대 한 다음에 밥 줍니다. 그러나 성가대 안 해도 밥 줍니다. 그래서 에이 때려치우자. 그래서 성가대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접기도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귀한 비전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그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 주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 보기에 염치였고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는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래도 3년 전에 베테랑 어부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에서 도피를 했습니다. 그 도피를 한 다음 그는 영적인 면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그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패는 직면해야 되지 실패를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베드로야, 네가 도망간다고 해서 네 실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하는 것은 해결이 결코 아니다. 도피하는 것이 결코 해결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우연히 주님께서 피우신 것일까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리고 추운 데서 고생했기 때문에 와서 불 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장면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하실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예수의 제자지.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나는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어디에서? 숯불가에서 불을 쬐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숯불을 그냥 피울 수 있습니까? 숯불 피우기 위해서는 숯을 가져와야 합니다. 기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또 그 숯불 위에 생선도 주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숯불을 그냥 피우신 것이 아니라 그 숯불 보면서 그는 감각적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었지.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자기 앞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장면에서 실패할 때 실패한 장면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세가 문제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실패한 문제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비약, 도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자, 수능고사가 50일이 안 남았습니다. 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을 틀렸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는데도 틀렸든지 또 몰라서도 틀렸든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적어놓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수능 마지막 40여일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잘 반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답된 것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직면해서 그것을 풀 때 진짜 수능고사 할 때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숯불을 다시 등장시킨 이유는 그가 숯불을 쬐다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과거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왜 3번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3번 말씀하시고 또 3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3번씩이나 그는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3번째 나타나시고 3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연상하게 하고 그 실패를 직면하도록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의 이 과거의 실패 앞에서 다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장담 있지 않느냐? 네가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저주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나 잡겠다고 와서 그물을 던져 낚시질을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부인했던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 주님이 등장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떨렸을 것입니다. 자책감이 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야단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그 책망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매우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 육지로 나와보니 주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올려서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초반을 먹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왜 네가 부인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왜 그렇게 사라졌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습니다. 단지 몸 좀 녹여라, 그리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냐는 한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천재다. 예수님이 천재의 수준 정도이겠습니까?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잘못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간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 억울한 사람 만나면 다짜고짜 따질 것입니다. 아니, 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따진 것이 아닙니다.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살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데 순수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실패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배우셔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잘 이렇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먹고 나면 이제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음식자를 초대해 놓고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당신 왜 그랬느냐, 또 어떠면 이제 술 한잔 마시고 나서 또 그거 가지고 따지고 또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밥 같이 아침을 먹기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까지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한다면 이제 음식이 소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편안한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 자리에서 책임을 추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합니다. 잘못하면 밥상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책망하실 때 충격적으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주님은 우리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충격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녹여 놓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책망해서 소용없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따라오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며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다시 해야 할 과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사명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이 비전에 그는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를, 그물을, 잡았던 고기를 다 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동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다음에 더 수준 높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생선 파티 장면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생선은 누가 가져온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장만하신 생선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한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 가지고도 충분히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 주님의 일에 그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주님은 나의 재주 없이도 내 달란트 없이도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와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전도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전도한 영혼을 잘 돌보고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10달 정도의 고통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보다 더 높은 사명은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성도를 잘 돌보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저는 빌리아 그레엄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존경은 좀 더 체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리고 사역을 다 은퇴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빌 그레엄 목사님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정말 몇 가지 설교를 가지고 부흥회를 재미있게 또 정말 복음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고 또 성도들의 면면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성숙하고 더 책임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이 양을 세워나가는 목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에게 의해서 까불려지지만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 재미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4절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그런 열정, 그런 의지, 그러한 의리를 가지고 오게도 가고 죽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너에게 어려운 현실에 네가 어려운 현실을 닥치게 되면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날이 새기 전에 후회할 것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유지되는 것도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아시면서도 실수를 또한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실수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실패를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리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그리고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과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2번까지는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번째까지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필레오세.
필레오라는 말은 우정이라는 말입니다. 의리 있는 우정으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필레오의 사랑 정도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는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필레오,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아시면서 뭘 물으십니까? 주님, 제가 실패한 거, 제가 넘어진 거, 그것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큰 소리 치지만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훈이 필요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자만심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겸허하게 낮추신 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도록,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도록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시몬이라는 인가 고기잡이에 불과했지 않느냐. 네 자신을 생각하라. 네 자신의 힘, 내 자신의 힘, 능력, 내 자신의 지혜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이 거룩한 양을 기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실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이든지, 신앙의 실패이든지 사업상의 실패이든지 인간관계의 실패이든지 왜 실패했는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